있는데 말이야. 자기들 흥에 겨우 부르니까 그것이 너희들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기억봅시다. 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서로 힘을 돌릴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겁니다. 이 스바냐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박국인데요. 이건 북왕국에 요나가 있다면 쌍벽을 이루는 분이 남왕국에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요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네 가지가 좀 없는 분입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요나서가 기록된 이유가 있어요. 요나가 깨달았다는 거야. 그렇게 버릇없이 하나님께 대들고 까불다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못났던 과거를 간증으로 남긴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된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요, 교만 방자에게 하나님께 대들었었어요. 왜 대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죠. 그러면 비교적으로 물어봅시다. 바벨론이 착할까요? 예루살렘이 착할까요? 비교했을 때 바벨론이 착할까요? 예루살렘이 착할까요? 둘 다 악합니다. 예루살렘이 착하면 왜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의인이 하나도 없대.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처럼 착각해서 자기들이 좀 나은 줄 알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악당 지금 바벨론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손 칩시다.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친다는 게 이게 공의로우냐 정의로우냐 말이야.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걸 따진 거예요. 게다가 또 많은 백성들이 자기한테 물어본다는 거야. 선지자니까. 그 본인도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그중에 한 분이 이 하박국이 하박국. 근데 하나님 대답이 글짝이에요. 바벨론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라서 되물어봐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계시니까 알만한 거 다 아시는 분 아니냐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악한 거 다 알만한 분이 왜 그렇게 하시냐고 대체. 따져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가 보기에는 악이 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봐.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열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명하게 뭐 내가 모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벨론 이거 한번 얘기해줄까? 하고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역사를 다시 회고해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야 이분이 마지막 남겼던 기도문 같은 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박국 같이 봅시다. 짤막한 책이니까 그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그 참 이름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과 씨름한다. 씨름꾼 그런 뜻이에요. 또는 응겨붙는다. 또는 포옹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박국. 그 뭐 농담으로 누가 얘기하시다고 호박국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보다 아니 묵시면 경본지도 모르겠지. 그냥 좀 계시라고 좀 적었어요. 계시라고. 묵시, 어표, 계시. 다 열어 보이셨다는데 뭘 그렇게 몰라가지고 다 묵시라고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매 한 가지 것이다. 욕심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마찬가지다.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강포로 말미암아 외치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강포한 바벨론 그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런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급별과 강포가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온갖 변론과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의원 여러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렇게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내 말 들으면 깜짝 놀랄걸? 생각도 못 해봤을 거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너희 생전 하박국 살아있을 때 있을 일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도 못할 일을 내가 할 거야. 알아? 내가 여호와 내가 이 사납고 승부한 백성 땅이 늙은 곳으로 가며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들을 증명하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것들은 내 종들이야. 내 보구고 악한 온 세상을 좁혀는 내 몽둥이라고 바벨론. 깜짝 놀랐지? 생각도 못 해봤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될 텐데 아까 전에 이사야 45장을 보니까 고레스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방인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웠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방 나라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바벨론 아주 두려운 사람들이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자기에게 나오고 그 바벨론 군마들 표현보다 빠르고 저녁이보다 사납고 그들의 마병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인데 마치만 먹이를 훔쳐온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오지 않냐. 그 바벨론 다 강포로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고 모래같이 많이 그렇게 사로잡아갈 거야.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사하며 모든 종관선들을 비우고 흉복을 쌓아서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인데 이에 바람같이 급히나 지나치게 하여 끝없이 범죄할 거야. 내가 허락했어. 온 세상 짓밟으라고. 놀랐지? 놀라고 또 놀랄걸? 내가 얘기하면 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전혀 않게 표현한 거고요. 속뜻은 이런 거예요. 알만한 분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대체? 다 알 텐데. 만세 전부터 있어서 모르는 게 없을 텐데 말이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냐고 인간 역사를. 그렇게 좀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이 이르지는 않겠죠 설마.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바벨론 뒀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바벨론 세웠다고 합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은 눈이 깨끗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적어놓으세요. 그건 네 착각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데 하나님이 악이 망할 때까지 맞습니까? 또 금전과 연단을 위하여 악의 활동하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지금 것대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이어봅시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켰는데 잠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따진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그렇게 대하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지금 낙하하고 있고 그물로 잡아가고 있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약한 놈들이 그리고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보행하는데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됨인데 그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지금 여러 나라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해에서 기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오해했던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실수가 있어요. 자기가 착하니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대체. 그건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이어봅시다. 이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승리에 서겠다.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 그리고 바라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 묵시 아닙니다. 계시를 기록해라. 내용을 명확히 알려주셨어요.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계시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정한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은 활동하겠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만큼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거야.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파와 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언젠지는 시와 때는요 나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때 어떻게 끝내실지 다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만 악이 활동해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눈이 깨끗한데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왜 악이 활동합니까? 정한 때까지 활동하라고 내가 허락했다 이거다. 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크게 오해했구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이 계시는 그 바벨론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거야. 결코 거짓되지 않고 비록 너가 생각할 때는 더디게 여겨지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봐.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거야. 봐라 그 바벨론 망교만 거 내가 왜 모르겠냐. 그 속에서 증거하지 못한 것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아무리 악이 이렇게 관여하고 활동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살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외우고 있었죠. 믿으면 칭의를 받는다. 맞습니까? 근데 원래 의도는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바르게 믿고 있다면 지금 악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길은 뭐예요? 그 징계를 순위 받아야 산다고. 마지막 징계가 뭡니까? 나라가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 의인은 그 말씀이 충분히 믿어지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그래서 사는 길이 열려. 바벨론 항복할 거라고.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의로운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을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뭘 믿는 거예요, 대체? 어떤 믿음으로? 내용이 한 번 없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믿어야 우리가 의롭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나오는 오리지널 소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말 그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레위기 말씀을 이미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벌을 순위 받으면 바벨론에 항복하면서 다 사는 길이 열린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벨론 아무리 악하게 못되게 분노할지라도 이어봅시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바벨론 술죽이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수월천장의 욕심을 들지고 또 그가 사망같이 족할 줄 모르고 자기가 여러 날을 모으고 여러 배송을 모으는데 그 무리가 다 속과 물을 평나고 조롱하고 그 시로부를 풍자하지 않겠냐. 곧 이르기를 화 있으신 자 자기 소유 아닌 건 모으는 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짓는 자 너를 움줄 자들이 갑자기 나지 않겠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하지 않겠냐. 너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할 텐데 이는 너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또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짓밟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탄원이 사무치면요 바벨론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기대를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걸 취하는 자 다 화가 있을 거야. 너가 많은 민족 이란 것 결국은 너희 집에 욕을 부르게 될 거야. 너희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 되고 말았어. 담에게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해. 그러면 이 11절 이 내용은 그 사람들 속담이에요. 내용은 명약 완화하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이 죄가 가득 차면 망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담을 쌓을 때 돌을 가지고 담을 쌓아요. 그래서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그런 말이죠.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들보를 얹어야지.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나 지금 바벨론 내가 잠깐 쓰는 거야. 잠깐. 악한 것들 모두 좁히고 그리고 내가 바벨론 끝낼 거야.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피로 성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화 있겠지 당연히. 민족들이 불달 것으로 수고하는 것,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도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봅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에게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내가 지금 미리 말했지 않냐. 그러면 내 말대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온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겠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니까 하박국 때 이 얘기는 예언으로 이미 얘기가 되었어요. 그렇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갔잖아요. 그때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있었고 이미 성취가 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또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언제적 얘기냐면 천년왕국이 되어지면 그때는 마귀가 무지개에 떨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은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점점점 온 세상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다 문 닫기 때문에 종말이 올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게다가 또 뭐 노래 잘하는 가수가 막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막 그 서로 간에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교회와 아무 상관없는데 교회는 또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이 은혜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이런 내용은 교회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예요.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질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럼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부터 한 20년 전, 제가 89년부터 30년 전부터 감자를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모이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모이던 숫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때부터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숫자가. 말씀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요즘에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안 들어요, 또. 항상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안 해. 너무 많아지니까요, 오히려 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교육이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더 모르고 있잖아요. 더 모르고 있어. 신앙생활하기 지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에어컨 틀어주지, 의자 갖다 주지, 먹여주지, 입혀주지, 재워주지, 설명해주지, 읽어주지, 뭐 다 해주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의자 이런 거 원래 없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말 그대로 그냥 맨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부동이 생겼다고. 아시죠? 방석을 그 자부동이 자부동 깔아놓고 앉았었어요. 그때도 감히 죄송해가지고 양반다리 말도 안 됐어요. 다 무릎 꿇고 앉았었는데. 그런데 뭐 조금씩 편히 앉기 시작하더니 전부 양반다리 앉고 앉아가지고. 그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의자가 들어왔어요. 의자가. 근데 그때 감히 뭐 등받이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예배합니까? 그러니까 등받이 없는 거 꼿꼿이 앉는 거. 근데 기대가 편하거든. 처음에 여러분 교회 의자는요 전부 90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기울더니 완전히 그냥 쿠션까지 넣어가지고 요즘에 아예 그냥 극장식 의자가 나타났더라고. 말 그대로 예배 보러 가, 구경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고 예배 보러 가요, 구경하러. 목사님 설교 준비는 잘했는지, 찬양대 연습은 잘해놨는지 구경하러 가, 구경하러. 그러면 지가 주인이라, 아, 이거 은혜 좀 되네, 오늘. 기분 좀 좋네. 그게 본인이 예배하러 온 게 아니라, 나 좀 위로해 주시오, 나 좀 은혜 받게 해주시오, 나한테 뭐 좀 주시오. 다 뭘 받으러 왔어,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나가졌다니, 너무. 여러분, 놀랍게도요, 불교만 해도 대웅전, 법당에 절대 의자 넣지 않습니다. 대웅전에서 법회할 때요, 절대 의자 넣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변해서 마귀가 놀랄 정도로 변했어요. 귀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변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귀신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타락시켜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귀신들이 웬만하면 좀 미혹을 하고 타락시켜야 되는데 귀신들이 귀신 곡하러 오시라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런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세상. 좀 더 봅시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리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영광이 아니고 수주가 되니까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향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지 않겠는가. 이는 너가 레바논에 강포를 한 것,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한 것, 너에게로 결국 돌아갈 거야. 당연히 세계 우상은 그 세계 만든 자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뭐가 유익하겠냐. 구워 만든 우상 거짓 스승인데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한 우상을 의지하니 뭐가 유익하겠냐. 우상 섬기는 그 바벨론 당연히 망하지 않겠냐 그래. 나무에게 깨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는 자에게 화가 있지 않겠냐. 그것이 돈을 베풀겠냐. 봐라.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것인데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악이 활동하도록 정한 때까지 활동할 거니까 악이 활동한다고 자꾸 나보고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까 온 땅은 그 앞에 어떠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잘한다 잘못한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선하시고 참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의문을 가져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잠잠하게 되느냐? 들어봐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지? 여러분 어때요?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와봤는데 하나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참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게 꽤 많습니까? 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막 요구할 게 많습니까? 점점 없어집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면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소원이 많으셨는데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께 무슨 소원 얘기하는 게 민망해서 더 안 하게 되더라. 시키는 일이나 열심히 해야지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 전하는 거 열심히 해야지.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뭘 이루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신 일 충성하자 그냥. 또 마음 바꾸게 됐어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좀 봅시다.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이 곡조. 여러분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곡조는 어떤 곡조냐면 망가라 그래 망가. 장례식 할 때 상의를 메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이건 그러니까 기쁜 노래입니까? 슬픈 노래입니까?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들어봤잖아요. 바벨론 지금 무너질 겁니까? 예루살렘이 먼저 무너질 겁니까? 그러니까 기쁠 거예요? 슬플 거예요? 슬프지.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바벨론은 무너지긴 무너지겠지만 예루살렘이 먼저 초토화될 거야. 하나님께서 바벨론 몽둥이로 예루살렘을 때리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벌하실 때 좀 봐주시면 좋겠다. 한번 봅시다.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문이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노래 같은 것입니다. 시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어땠다고요? 와요. 하나님 말씀 대로잖아요. 놀라고 놀랄 거다. 내 말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야. 들어보니까 진짜 놀랐죠. 뭐. 하박국이 자기 생각과 너무 달랐어. 하나님의 생각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어떻게 해요? 부흥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한번 완전히 무너져야 바벨론 무너질 때 우리가 다시 살지 않겠는가. 근데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해놨다면서요. 그것이 수년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7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란 말은 질적인, 양적인 성장,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 부흥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부흥이란 말을 하는 것은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이 예루살렘이 망해야 돼. 망해야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님의 이를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되 그 무엇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부흥은 진노 이 다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앞뒤 문맥 역사적 맥락 전혀 없이 요것만 딱 내놓고는 막 교회 표어야. 수년 내로 부흥케 하소서. 지금 망하냐는 겁니까 그래?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부흥이를 키워요. 부흥 그럼 부흥한다고 또 들어봤습니까? 부흥이를 키운다니까 부흥이를 부흥할 때마다 부흥한다고. 설마 농담이겠지 설마. 그러니까 욕심이 앞서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뜻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기 욕심이 늘 앞서 있는 거예요. 성공적 목회, 교회 부흥.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거짓을 하고 얼마든지 사기를 치고 사기 없으면서도 사기 받았다고 사기 치고 걸리면 그때 또 받겠다고 또 나서고 얼마든지 성공이 최고니까. 안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거가 없어도 뭐 밀어붙이고 그냥 받았다고. 어디서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뭐 교회만큼은 장땡이라 그냥. 아무도 손을 못해. 아무도. 크니까. 예수님은요 크게 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이 땅에서 약했는지 맞아 죽었다니까. 아무것도 못하시고 외형적으로. 이겨봅시다. 여러분 그 3절부터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은 만세전에 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몰랐던 게 아니고 지가 역사를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회고해 보니까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주님이 거룩한 자가 바람산에서부터 오시는데 그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그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역병이가 뺑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나님 하신 일이 다 옳다는 거예요. 역병이 돌아도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불기둥이 솟아올라도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고 보호 안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다고.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가 서면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면 여러 나라가 준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무너뜨려지는데 그 행하심이 이로부터 그러하시지 않는가. 내가 보니까 부산의 장막이 환난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고 있다. 여호와 주께서 말 타시고 구원의 변호를 모시는데 강들을 분하게 이기시는 것이겠습니까? 강들을 노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다를 향하여 승리치는 것이겠습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는데 어떻게 쏘셨다고요? 바로 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화살을 적중시킨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다는 거예요. 바로 하셨다 바로. 망한 놈이 망하는 것이겠지. 인정이 된 거예요.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고 손이 높이 드러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지기는 주의 창의 왕처럼 말미암아 해와 달과 그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멈춰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옳은 거야. 그럼 요수한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만드신 분인데 뭐 때가 되면 멈출 수도 있는 거지 뭐. 왜 멈춥니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대체? 하나님 하는 게 다 옳으신 건데 하나님 주인이신데. 너무 다행한 것은요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아들 군에 갔던 얘기 잠깐 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상관을 만났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 선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냐? 좀 알겠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알겠대. 하나님이 아껴봐요. 진짜 죽을 지경이야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껴봐. 일진이야. 우리를 빵 셔틀이 시키고 그렇게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빵 셔틀이 아니고 본인이 빵을요 나눠주셔요. 승리로 왔다니 승리로. 가장 강하신데. 그럼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못된 선생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반에서 제일 힘센 게 선생님이라. 반에서 제일 강한 게 제일 못됐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운지. 자 그래서 우리 애들은 학교 안 가도 안 말렸어요. 굳이 갈 필요 없다. 그래서 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냥. 뭐 그런 정도인데 애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잘 컸어요. 다녀도 뭐 나름대로 지 할 로 다 해요. 학교를 가는 이유는 단순해요.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놀고 싶어서. 그런 거 하라고. 또 한 애는 그래요. 살아있는 선생님한테 좀 듣고 싶어요. 방송만 말고. 방송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답이 너무 들리고. 그러고 싶으면 학교 가보라고 해. 굳이 갈 필요는 없다 굳이. 내가 다녀봤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세월만 낭비했고 내가 진짜 배운 것도 없고 지금도 화가 나 지금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신데. 이번에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좀 더 봅시다. 주께서 노를 받아서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벽의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뜨리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 타시고 바다고 큰 물과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면서 출애굽 역사를 공부해보고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사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하신 건 너무 옳다는 거예요. 내가 큰 착각을 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1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오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고생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겠지. 맞습니까? 그럼 게다가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도 악당들이 했던 거 아니에요. 악을 따르는 사람들. 맞습니까? 회개했으니까 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을 증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래 기다리셔야지. 그러니까 악이 활동하는 것 지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아직 사랑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버리면 모든 게 꼬이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인정하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 잘하시니까.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죠? 이 바벨론이 와서 자기를 짓밟아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사라질 것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요.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 내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도 안 받아주잖아요, 지금.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당해야만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바벨론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운명을 보며 이 예언자가 지금 시기 온옷에 맞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맞습니까? 수로에 홀로 앉아. 뭐 하신 거예요? 500척이 넘는 적군이 오는데 12세척 가지고 막아내야 돼. 왕에게는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남긴 시가 있다고. 어디서 피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창자가 점해진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 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와서 자기들 짓밟을 거야. 막지를 못한 거야. 이 하박국에는 12척의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환난을 내가 기를 수밖에 없으니까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이 내 척에서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뼈가 썩어드는 것 같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비록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다 가져갈 거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전혀 없고 감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전부 약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게 되겠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사니까. 바벨론에 내가 노예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뭐 하나님께 대들었던 거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몰랐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겠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에 사슴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막 춤추고 피고 부르는 노래입니까? 아니면 장성곡입니까? 시기 오는 생활 노래로. 근데 교회는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자, 분위기 하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박국은 창자가 끊어진다는데 뼈가 썩어도 간다는데 교회는요 신난답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체? 어떻게? 근데 애들 못 말려요. 얘기했더니요, 자기는 좋대.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울거나 말거나 나는 모르겠고, 내가 기분 좋대, 내가. 그리고 한다는 말이요, 내 좋아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자녀가 기뻐하는 걸 기뻐한다네, 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들이 PC방에서 늘 기뻐하는데 나는 늘 속이 상한다. 생각이나 좀 해봐라, 이거다. 말이 되는지, 그게, 말이. 지가 좋으면 하나님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신앙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게 하박국 얘기라는 거예요. 하박국.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요시아왕 3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0년 동안 일했던 현자예요. 굉장히 길게 연했죠. 지금 우리가 다 봤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하는 것은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사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이 다 돼요.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죽을 지경이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그냥. 그런데 하나님 불러서 일 시키면 안 할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부탁을 해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에 결혼할 여자도 없을 뿐더러 결혼하게 되면 일하기 어렵다는 거야. 왜냐하면 너가 고난을 많이 당할 거거든. 근데 혼자 당하는 고난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부인을 잡아가지고 협박을 해봐. 그러면 변질되기 쉽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자녀를 데리고 가지고 협박을 해봐요. 어느 부모가 이겨내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스도 안 돼. 일을 못할 거야 일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장가도 못 가고 일을 해요. 장가도 못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딴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돌이켜보면요 남왕국이요 더 악하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나가 맞았어 까불다가. 근데 동생이가 똑같은 짓을 해. 그럼 똑같이 맞겠습니까? 더 맞겠습니까? 뻔하지 그래. 남왕국 유다가 더 악하다는 거야. 북왕국이 망한 걸 뻔히 보고서도 똑같이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숴버릴 거야. 그런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고 세울 거야. 그러니까 뿌리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새롭게 안 돼요. 봤잖아요. 애굽의 생각을 가득 가지고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새 술은 새 부대.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것을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안 되고 이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가지고 괜찮은 것들만 다시 바벨론에 가서 훈련받고 돌아오게 해야 돼.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따져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게다가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잖아요. 지메일 하겠다 이런 것도 봐주시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걸작이에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를.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요. 우리 한번 7장 같이 가봐요. 뭐라고 하셨는지. 예레미야서 7장 같이 가봐요. 그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를 하지 마라. 그를 위해 부르짖고 구하지도 마라. 나에게 간구하지 마. 내가 너에게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지 말랍니다. 기도를. 진짜 들어보도 못한 얘기였죠. 사람이 이렇게 약한데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어떻게 들어주냐.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우리 한번 5장 같이 가봐요. 예레미야서 5장. 우리 한 줄 읽어보면 뭐 이때까지 이 악한 것들은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말하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몇 사람요?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할 마음이 있다고요?
알고 보니까 하박국도 신앙이 온전했습니까? 엉망이다가 돌이켰습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의 의인이요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5장 30절 같이 가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말 얘기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 평안할 거다. 바벨론 같은 거 안 온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괜찮다. 그 거짓말을 얘기해요. 거짓말. 그런데 제사장들은 또 자기 권력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종을 잘생기게 이거더라. 막 그렇게 권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걸 좋게 여겨. 본인 생각이나 철학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냥 망고 땡이야. 그냥 너무 편해. 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하고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데 백성들은 좋게 여겨요. 목사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그냥 아멘이래. 그럼 교회 잘 된대 그냥.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지. 목사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 교회는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목사 말 듣지 말라고. 그 말에는 모든 성도가 아멘해요. 목사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아멘하는 거지 그래. 목사든 누구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근데 어디서 이상한 강사가 와가지고 막 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하시라고. 아멘? 그럼 또 다 아멘 시키거든요 또. 그거 안 하고 안 하시면 왜 안 하는데 아멘! 아멘 또 그런다고 또. 뭐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한마디 하세요. 거짓 선지자야. 감히 누가 너를 얘기했으면요. 내 돈과 함께 망하라면서 한마디 하고 그냥 나오세요 그냥. 사람을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냐고 그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여쭤봐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가 뭘 받느냐면 하나님 너무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못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니시는 모습을 본 거라. 예레미야가 환상 가운데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또 와서 보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둥절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니 하나님인데 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전부 악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면 14장 같이 가봐요. 우리 7절 같이 가봅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타락이 많죠 그래. 우리가 다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 거류하는 자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온 사람 나그네 같은 그 거류하는 자처럼 하룻밤 주워가는 나그네처럼 왜 그렇게 놀란 자같이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왜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대체? 예레미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무능한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전능하신데 능력으로 사람을 다루면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악하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참고만 있지 그냥.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장 6절 같이 가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니까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얻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쳤답니다. 하나님이 지쳤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천국이 다시고 천국이 다시고 근데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대. 하나님께 감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지은 죄는요 금강산 철필로 기록해놔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죄야. 용서 안 되는 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셔요. 여러분 왜 찰 있지 않습니까? 그 찰 가지고 뭐 만질 때 이게 말랑말랑하면 만져지죠. 맞습니까? 근데 이게 굳어버리면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진흙 같으니까 만져봤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막 만들어 보려고. 근데 이게 굳어버렸어요. 그럼 톡이 옹기 그러니까 구워가지고 딱딱이 굳어버렸어. 그러면 이거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고쳐. 연락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옹기를 깨뜨려가지고 조각이 났어요.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훈련받다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시.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과정, 그런 이 일들이 진행될 때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할 텐데 자녀의 고기를 삶아먹는 일까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문제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하면 누가 안 듣는다고요? 근데요 설교하면요 사람이 또 안 들어. 설교하면 사람이 안 듣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안 들어요. 문제는요 설교하면 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사람들이 좀 때려요. 패고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맞고 멍텅멍으로 집에 가면요 싸늘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막 결단을 해요. 내가 다시 나가서 외치나 봐라. 근데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사랑을 담아주셔가지고 자기 속이요 끌어올라. 바벨론이 오는데 항복해야 되는데 그 항복하면 다 죽으니까 그걸 또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요. 자기 가슴이 불타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또 나가서 또 외치면 또 좁혀지는 거예요. 이분이 외친 게 딴 게 아니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이 아무리 올라와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하다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지금 데리고 왔다는데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지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물어봅시다.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은 안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라오기 전까지는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짓 예언자의 말이 항상 옳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말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은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이 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미래의 영이 확실하다고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돈 몇 푼이 더 귀한 거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다 신랑이 버려서요. 결국 600명이 와가지고 한번 다 잡아갔다. 잡아가니까 예레미야가 또 얘기합니다. 또 올라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졌거든.
또 올라올 거라고 또.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안 올라온대. 왜냐면 한 번 잡혀갔는데 또 오겠다는 거야. 하나님 실수도 한 번이지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온다 신랑이 버렸어요. 근데 결국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597년에 와서 또 잡아갔어요. 예레미야는 얘기해요. 아직 성경 안 무너졌으니까 또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자들 뭐라 그러냐면 회복의 은혜를 곧 베푸실 겁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런다고요? 회복의 은혜를. 잡혀가던 사람을 곧 돌아올 거라는 거야. 바벨론은 다시 오지 않고. 여러분, 거짓말을 참말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은요, 자꾸 만들어내거든. 여러분, 이단들은요, 연구에도 답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니까 그거 언제 다 일일이 데리고 갈 거예요, 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아닌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진짜를 알아버려야 돼, 진짜를. 결국 온다 했는데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지 뭐. 그래서 586년에 잡혀갈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성전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거든요. 시드기야가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가 잡혀가지고 거짓 선자에게 그 웅덩이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자 이제 이 엘멜렉이라고 그 구스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께 가서 단언을 해요. 예레미야가 어떤 분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또 시드기야가 건져주라 그랬어. 그러니까 건져가지고 이제 그 왕궁 뜰에 있었는데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시드기야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생, 여태까지 늘 당신 말이 맞았는데 세 번째 또 오냐 안 오냐 물어봤다고.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옵니다 왕이요. 오니까 항복하시면 산다고. 그 시드기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이 맞다는 게 믿어진대. 그런데 내가 항복하면 먼저 잡혀가 있는 사람한테 너무 쪽팔린다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자기는 애국으로 도망가겠대. 그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도망가면 죽습니다. 바빌론 왕이 왔는데 당신이 바빌론 왕이 왕으로 세웠지 않냐. 그 약속을 어기는 당신을 놔두겠냐고. 그런데 굳이 도망가겠대. 이 바빌론에 왔는데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는 그 눈 앞에서 함께 하던 모든 신하 목을 베어버렸고 그 왕자들의 목을 탁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눈을 찔러버렸어요 그냥. 그 왕이 마지막 봤던 것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마차에 안 태우고 끌고 왔어요. 그 먼 거리를 1600km 주면 되거든요. 이런 보통 왕은 배구를 해주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전혀 대우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배신자는 거예요, 배신자. 그렇게 이제 3차 포로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다 불타버렸다고. 그걸 보고 이제 예레미야가 슬퍼서 울었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벨론에서 총독을 하나 보냈어요. 그달랴라고. 이 그달랴는요, 참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서기관 사방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히기야 기억나십니까? 왜 성경을 발견했던 사람? 그 히기야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알아본 거야, 인물을. 그래가지고 그달랴를 총독으로 보냈다고. 근데 거기에 남아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요, 데리고 가지도 않았던 찌끄러기들이 있었다고. 이 예루살렘에. 근데 그 중에 왕족이랍시고 또 이스마엘이라고 하나 못된 놈이 있었어요. 이놈이 그달랴를 부임한 지 2달 만에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총독을 죽였잖아요. 바벨론에 보낸 총독을.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쫓아온 거예요. 예레미야 선생, 이번에는 우리에게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바벨론 또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3번 왔을 뿐 아니라 성전이 불탔기 때문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한 50년 정도만 더 지나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준비를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안 듣고 있더니, 아니 여보시오 예레미야, 3번이나 왔는데 왜 안 오겠냐고. 이 미친놈들이 온달 때는 안 나가겠다가 이제 안 나가니까 이제 또 온대. 3번이나 왔는데 왜 안 오겠냐. 그러면 결국은 예레미야를 사로잡아가지고 말도 안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예레미야가 따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블레셋을 지나가지고 애굽의 초입에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하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합니다. 잠깐만 여기 멈춰보시라고. 애굽에 가는 것도 좋지만 잠깐 좀 멈춰보시라고. 그리고는 땅을 요만큼 파요. 그리고 거기다가 요만한 돌을요 이렇게 굴러가지고는 흙을 탁 덮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서서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라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서 애굽을 치러 올라올 거예요. 근데 애굽을 치러 올라왔는데 애굽에 유대인들이 보이면 바로 요 자리에서 바벨론 왕이 다 참수시킬 거라고.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바벨론 올라왔을 때.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지, 설교하면 사람이 안 듣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속이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나가 외치면 또 조 터지지. 그럼 조 터져 집에 오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번개탄 사와가지고 연탄 불 붙여가지고 또 그 냄비 올려놓고 라면 끓여가지고 혼자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라면 먹는데 막 기분 나빠요. 그럼 또 청소 누가 해요? 지가 또 청소해가지고 저걸 잡고 또. 아 이거 참 얼마나 치량하겠어. 근데 그러기를 40년이 40년. 그럼 그 맞고 멍들어도 뭐 그럼 누가 상처를 치유해줍니까 대체? 한 번은 제가 그 성탄절이었었는데 애들하고 열심히 이제 성탄절 뛰어놓고 난 다음에 돌아왔는데요. 학교 기숙사에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스팀도 안 넣어주고 뭐 보일러도 안 들어가고 막 생각한데 아무도 없어. 근데 애들하고 놀다 보니까 막 등이나 막 이런 데 멍들었더라고. 근데 팥을 붙이려고 하는데 붙여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일단 바닥에 2장 깔았어요. 그리고 한 바퀴 불러봤다고. 아 진짜 눈물 절로하더라. 내가 이러려고 전도사가 되었나 자기가 믿으면서. 여러분 저는 뭐 하루 이틀 이야기지만요. 예레미야는요 40년.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힘들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민망하더라고 민망. 여러분 예수님도 고생 좀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게다가 예수님은요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었다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괴로웠던 분은 예레미야 아니었겠는가. 예레미야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웃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별명이요 눈물의 선생. 이분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애가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보이십니까? 그럼 슬프다 하는 말이요. 그 시브리 말로 에카. 그 우리말로 비슷하죠. 애가 슬픈 노래.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정막에 앉았는가 하면서. 앞을 봅시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거룩한 성, 이 솔로몬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문을 열었거든요. 왕족 귀인들 대인들 다 죽임당하고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거리에 가보니까 장난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고 텅텅 비었어요. 여전히 사육자의 칼은 난무하고 있고 집집마다 치우지 못한 시체들의 썩는 냄새가 코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소리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고 심지어 막 예루살렘의 부녀들은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왔던 자녀를 자기 손으로 잡아먹고 있어요. 산호처럼 붉고 아름답던 그 탈리던 여자들의 피부가 주님의 여기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의 저희가 되어도 명예가 되어도 아무도 오가는 사람도 없어요. 공주였던 성읍이 너무 처량하게 되었어요. 어린아이가 빵을 구하지만 누구 하나 그 아이들 손에 얹어줄 빵이 없는 거예요. 눈이 눈물이 짓물도 울어도 아무도 위로가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녀 청년 남자 한도 피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 대적들은 각 성에서 처녀와 부녀들을 욕보이며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한 얘기도 모든 예루살렘 보면은 다 대적성에 야살리고 말았고 사람들 마음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면 부인이요 애기를 품에 안고 젖어 먹이고 있더라고. 근데 다 큰애라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 젖을 빠는 거야. 근데 젖이 나와야 말이지. 그 애가 엄마 젖이었어 배고파 애가 죽어요. 근데 이 부인이요 자기 젖을 먹고 있던 애가 죽으니까요 우는 게 아니고 배시시 웃어. 고기 똥이 생겼다고. 그걸 가지고 부엌으로 가더라고 보니까 그런 걸 본 거예요. 참혹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깜빡 자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그렇게 깜빡 자고 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막 사람 바람도 너무 상쾌하고 태양도 너무 강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번 그렇게 깜빡하고 일어났는데 세상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 한번 3장 같이 가봐요. 예레미야 3장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이 쑥과 담즙을 기어가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는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어떠시다고요? 앞으로 봅시다.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태양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그 다음날은요. 지금까지요. 예레미야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죽었는데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낭망될 만난데 지쳤다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는 소리가 괴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울부짖으면 살아있는 거야.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다시 하면 돼 다시. 우는 끝이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세계를 잠깐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더라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내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한번 제가 참 철이 없어가지고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별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애들 듣고 배우려고. 왜냐하면 제가 어른을 잠깐 모시게 되었는데 그 참 성실했던 분이고 존경받는 어른인데요. 말년이 너무 비참하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존경하니까 주변에 아무도 안 와. 왜냐하면 존경하는 어른은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요 항상 잔소리를 해. 본인은 덕담을 하시는 건데 듣는 사람 다 잔소리.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젊을 때지 뭐. 이제는 다 알만한 나이가 돼도 또 이분은 본인이 늙는다는 거 생각을 안 해. 항상 애들이 어여 그냥. 그러니까 워낙 존경받고 위대한 얼마나 위대했느냐면 6.25 사변 당시에 영어 속기사 했다니까. 그런 정도 인물이니까 뭐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하던 때였거든요. 참 인생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끝까지 하나님 생기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비참하다면 내 인생이 뭔가 되지.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가출을 해가지고 주일날까지 안 돌아왔어요. 전도사인데. 광주에서 만났거든요. 전라도 광주에. 광주 갔는데 참 우스운 게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안 갈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를. 광주 제일교회 갔었는데 그때 문성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너가 인생을 너무 짧게 보는 게 아니야. 인생을. 그때 제가 아마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막 세상이 뒤집어졌더라고. 경찰이 알아보더라고. 너냐? 우리가 다 봤다. 그러니까 가출 신고를 했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는 게 CCTV에 찍힌 거야. 그러니까 가출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뭐 납치가 되거나 아니면 뭐 실종이 되거나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의도적 가출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못 찾죠. 근데 네가 그 사람이냐면 알아서 올라오니까. 근데 그때 어머니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래 젊은데 고생 많다 힘들었지 하시면서. 그런데 네 진짜 내가 보니까 아직 젊다 젊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어른이 되면 도망 못 가는 거야 그러시더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내가 비밀을 하나 얘기해 줄까 하고 비밀을 얘기하시더라고. 우리가 5남매였어요 5남매. 근데 어머니가 5남매인데 7년 만에 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연년생이하다. 우리 집은 14년 동안 수험생이 어떤 적이 없어요. 중3, 고3, 신대고 뭐 14년 동안 계속 수험생이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어릴 때 애 다섯 놓고 엄마가 가출할 마음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 얼굴 볼 때마다 발목이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른은 도망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괴로워도 어른이 할 일을 안 하면 끝나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두시면 온 우주는 끝나는 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죠. 성실하신 분이죠. 성실하신 분.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하나님 성실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포기 안 하셨다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3장입니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보겠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 아니겠는가? 사람이 여호와의 본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 좋으니 혼자 앉아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어라. 혹시 소망이 있지 않겠냐. 자기를 치는 자에게 오히려 뺨을 돌려대어서 치욕으로 배불러라.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것이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 발로 밟을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다 주께서 기쁘게 보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며 이루게 할 수가 있겠는가.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까 어찌 원망을 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좀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을 주께서 사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궁지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를 상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안 들으셨겠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잠깐 반짝하는 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현실은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끝이 나는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5장 19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현실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22절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니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현실은 힘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아마 그 시편 119편을 저는 썼다고 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분은 뭐 에스라라 하는 분도 계시는데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너무 깊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시편 119편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 꽤 길죠. 176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른 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시면 또 이럴 때 말고는 거의 안 읽게 될 겁니다. 너무 길어서 혼자 읽기에는 음도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성경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 법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176절 중에 2절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셔서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히브리어 문자는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러니까 알파벳 하나마다 8절씩을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22개니까 17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령미가 있는 고도로 정제된 그런 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8절 끝날 때마다 우리 아멘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응답해서 쭉 넘어갑시다. 9절입니다. 청년이 모두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삼아놓은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주께서 꾸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 또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며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이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다. 나의 영혼이 놀림으로 말미암아 높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채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그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의 영혼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나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들여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들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삼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서 대답할 말이 싸우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달았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리이다.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그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법이 나의 노예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용이 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들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기도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난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의 마음은 살펴서 기름등이 하더라.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라.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고아오니 주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어쩌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라. 내 마음으로 주의 윤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이 날이 얼마나 됐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향하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유혹시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다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텐데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소서.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어쩌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너희보다 나으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음하며 또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가니라.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길들로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점을 받으시고 주님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향하고 옳은 걸로 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아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교회하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의지조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 나를 떠나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존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하사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이를 지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사망으로 나의 입을 열어 헐떡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다. 주님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님의 율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님의 그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의는 영원한 너희 주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고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님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부터 눈을 떴나이다.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서 내 손을 들어서서 여호와여 주의 길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른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는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님의 규례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으나 나는 주님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그 의로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라.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사람이 많은 탈출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길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종일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윤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삼하여 싸우며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규례들이 나를 곱게 하소서.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월요일부터